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32장 24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있을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푸누엘을 통과할 때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쩔뚝거리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쳐 큰 힘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죠. 대단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창세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죠? 발꿈치를 잡는다, 찬탈자, 남의 것을 뺏는. 야곱이 얍삽바 그렇죠. 아주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가 복을 줄 때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형 애서인 척하고 여기다 털을 붙이고 물론 어머니가 한 거 지시했지만 그렇게 했고 또 라반하고도 이렇게 계약 관계에서 아주 그런 찬딸자의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자란 뜻이죠.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군사,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자.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꾸준히 그냥 자기 스타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란 말이죠. 불법자, 찬탈자였으나 이제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제 주어진 것이죠. 이름을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변화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상고함으로써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과 갈등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변화할 때 또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들이 있어요. 또 제도권 교회나 다른 믿음이 다른 그러한 교회에 다니다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들이 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홀로 남게 됐죠.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뭘까요?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어때요? 기도방에 여러분 문을 닫고 혼자 기도하죠. 그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TV 틀어놓고 기도하고 무슨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이런 건 전부 지금 내가
위대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데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말하자면 잘못하면 형한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냐?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만약에 그럴 의사가 없다면 몇 사람 데리고 막 기쁘게 동생 맞으러 갈 텐데 400명을 데려오는 게 그 야곱 그 아주 치를 떠는 그 동생이 친동생이지만 원래 쌍둥이죠. 잠깐 먼저 나왔지 해서.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사실은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은 별의별 생각과 갈등 속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사울에게 죽임 당하게 되는 그 다윗 있잖아요. 막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런 것과 같아요. 잘못하면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누구와 전투했습니까? 골리앗과 했죠. 군인도 아닌데 양치다가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가다가 보니까 형이고 뭐 왕이고 사울왕이고 벌벌벌 떨고 앉았다. 건너편에 지금 팔레스티아의 그 군인 대장 장군 골리앗이 거기 서서 나하고 덤빌럼 나오라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때도 어려서 지금 다윗이 이제 결투를 하게 되죠. 그런 상황.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 지금 야곱은 밤에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그의 현 상황은 주님과 바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이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보셨나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3번의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뭐 삶도 포기할까 말까 하는 대책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때가 가장 주님과 가까울 때예요. 뭐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주님, 제가 아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러한 아주 수치스럽거나 힘들거나 더 이상 의욕이 안 생기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때요? 주님하고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립니다. 기도로 매달려요. 여기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방에 길이 막혀 있어요. 동서남북 다 막혀서 완전 포위되어 있어. 어디만 뚫려 있나요? 위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위를 바라보는 거죠.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철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기도. 이런 그 제도권 교회에서 하는 철야기도 말고 완전히 이거는 지금 자기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란 말이죠. 그걸 밤새워 한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가 여명이 쫙 이렇게 비칠 때까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밤새워 기도해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괜찮으니까. 있으세요? 네, 밤새워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는 거죠. 밤새워서 날 세워서. 저는 과거에 3년 반,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웠어요.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서. 3년 반 동안을.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후 3년 반 잘 몰랐거든요.
3년 반 예수 그리스도 사역한 거 3년 반 뭐 고난이거든요. 고난. 그 몰랐는데 어떻게 딱 3년 반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알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꼬박 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초저녁부터는 그건 어렵겠지만 한 밤 11시부터 새벽 한 4시 정도나 뭐 이렇게까지 5시나 이때까지 그거를 그냥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나갔다 기도하고 또 깼다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3년이니까 매년 3번에 걸쳐서 1년에 열흘씩 연장 그냥 밤새우는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 그때 인생에 가장 어렵고 그럴 때 한번 내가 주님하고 지금 맞붙어서 한번 매달려 보겠다. 안 되면 말아버리고 끝까지 하겠다 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로. 많은 것,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훈련이 돼버렸다고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마음의 자신감과 그리고 그 위로 뭐 이런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 얻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막 그 도저히 막 인생 살기도 싫고 이거 뭐 이렇게 더럽게 사느니 그냥 생을 마감해 버릴까 뭐 이런 생각 막 교체하는 이런 찰나에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뭐 기도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들어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 안 받았는데도 그 당시 교회는 다녔죠. 2-3번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이 버떡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주님께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한번 해보자. 같이 만나보자. 내가 죽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가 뭐 아니면 뭐 마귀가 나를 그냥 죽여버리든가 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매달린 거예요. 무대뽀로 갔다가 그냥 진짜 그 성경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에서 성경은 배웠으니까 개략적으로는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깊숙이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은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그런 것을 영적인 감각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그러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26절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뭔가 나를 진짜 해서 나를 보호하고 하지 않으면 당신 뭐 바지가랑이 자꾸 그냥 막 매달리는 거지.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했지. 주님 살려달라. 사생결단을. 아니 과거에 제가 그 외삼촌한테 갈 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어디 가는지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막 매달리고 그렇게 했겠죠. 사생결단의 각오로 지금 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능력의 기도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밤새워서 기도하겠어요? 주님을.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잠자든지 아니면 놀든지 뭐 이런 위로받지 뭐 누가 그런 밤새워서 기도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어떤 그 시점으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바뀌어 주시는 것이죠. 넌 과거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 하나님의 통치자야. 네가 통치야. 네 자손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12지파가 거기서 나온 그 말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제 주게 되는 그 과정인데 그가 자격이 있어야 그 이름을 주겠죠. 자격이 있어. 아직까지 기도 시작할 때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돌아서는 과정,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아무리 왜 밤새워 기도했을까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 밤새워서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뭐 어떻게 된 건가, 마음에 뭘 주두신가, 아니면 나타나서 말씀하시든가 뭐 이런데 아무 느낌도 없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이런 거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데도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야곱이 밤새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밤새 4-5시간 아니면 6-7시간 기도하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죄의 자백, 죄의 자백. 눈물 콜물 흘리면서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버지 장자권을 뺏겨서 아버지한테 이삭이라고 속이고 별짓까지 다 했습니다. 그 장자권이 부러워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장자권 그것을 내가 탈취했습니다. 뭐 이런 기도겠죠. 또 거기 가서 외삼촌하고 일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양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내 거에만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주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재산을 만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재산이고 뭐고 다 죽으면 끝인데 비참하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해왔던 이때까지 것들이 죽음에 직면한 그 사람에게 이제 그것을 주님께 자백드리는 거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덩어리입니다. 제 이름처럼 저는 간교하고 아주 남의 것을 잘 뺏는 사람입니다. 속이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그러고도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동안 이런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자백 기도를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죠. 외삼촌도 이용해 먹고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 딸들도 전부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종들도 아내로 삼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이. 호세아 12장 3, 4절에 보면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야곱이 나올 때부터 지가 먼저 나가려고 형 발 뒤꿈치를 꽉 잡은 거예요.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울고 기도했다고 딱 나오잖아요. 보세요. 12장 3절. 그 천사가 뭐예요?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냥 매달린 거죠. 어떤 상황까지 가도록 그가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힘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좋나요?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 직전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장로교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도 이제 몇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워서.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코 고는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자는 거야. 누가 또 하나님께서 차라리 밖에 나가서 뭐 차를 마신다든지 쉬었다 오든지, 거기서 기도한다 그러고 코 골고 자는, 옆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만 시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그렇게 옆에 전염이 돼가지고 다 졸고, 목사는 이 단상 밑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도 해가지고 새벽 되니까 전부 코를 들락달락하고. 근데 제가 기도할 땐 그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약간 몸이 다리가 저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이제 다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차라리 하지 말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말이죠. 지금 여기 야곱은 어땠습니까? 밤새워 하는데 너무 기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넓적다리가 이 뼈가 위골돼 버렸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자기가 몸이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무릎을 못 꿇는 사람이 무릎 꿇고 3-4시간 기도해요. 잘못하면 못 있나요?
무릎 다 망가져요. 저는 그때 무릎 꿇는 훈련이 돼. 지금도 무릎 꿇고 뭐 기도 드리는 거예요. 70 나이에 무릎 꿇고 딱 해서 방석 하나 깔고 무릎 꿇으면 딱 부러진다고요. 훈련이 돼가지고. 그 이제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뭐 된다는 건 아니야. 안 되면 뭐 이렇게 높은 단상에서 뒤에다 뭘 대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뭐 이렇게 기대서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야곱이 자기 뼈가 으스러지는지도 모르게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잖아요. 주변에 무슨 상황이 나오는지 뭐 코골든 뭐 하든 문을 꽝 닫든 뭐 하든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주님하고만 딱 이렇게 지금 주님이 나 기도를 듣고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의 표정도 마음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딱 주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으로 기도를 받으시는지 이게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었다. 뼈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탈골돼 버리고 그것도 탈골됐으면 빨리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계속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건 교정 불가가 된 거예요.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이제 불구자가 됐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그것과 바꾼 거예요. 자기 다리 한 짝하고 바꾼 거야. 대단하죠. 이 다리가 위골되든 뭐하든 병신이 되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도망가지도 못해. 누가 쫓아오면 누가 맞붙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냥 죽어야 돼요. 다리 한쪽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리 다 쓰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사람으로부터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졸고 설교 들으면서 졸고 이래버리면 주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울며 아주 완전히 굴복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야곱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죠. 봐라, 내가 장자권도 이렇게 해서 뺏는 거야. 이번에 외삼촌하고 할 때 내가 이런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양 숫자를 많게 만들어야지.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그동안 해온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섭리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 의하여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의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야곱이 이기겠다는 것은 자신이 졌다는 것이에요. 이겼다는 것은 절름발이가 된 것이죠. 자, 절름발이가 되기 전에 항복해서 주님하고 그런 교제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승리했죠, 야곱이요. 예. 이제 눈물과 기쁨이에요. 그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런 기쁨 있잖아요. 그런 거 잊어버린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벌써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내가 주님 안 했으면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걸 만약에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잊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마귀가 툭 치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 여기 27절,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승리했다. 승리 멸류관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다 이겼다 네가. 너 통치자 자격이 있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자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요. 너 이제 통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 야곱의 고백에 의해서 주의 천사는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뭡니까? 누구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야곱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인. 또 하나님의 통치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도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나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새 사람만이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새 예루살렘에게 거주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을 통치하고 영원을 함께 통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안 믿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믿자.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바라겠어요. 근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그러고 기도하면 뭐 응답 안 하세요. 정말로 그 사람이 몰라서 간절한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웬만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시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그 변화된 구원, 글쎄 구원이 뭔지 이렇게 의문스럽게 여겨진다 그 얘기죠. 변화된 삶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에서 믿음이 있는 삶,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삶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에요. 전부 완전히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한다 그 얘기죠. 이제부터 거듭난 사람은. 야곱은 그때부터 정말 생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교활하며 도망갈 수도 없었어. 어디. 그는 불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는 열렬한 기도와 불구자가 됨으로써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 고난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하고 확실한 야곱과 같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그거는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고난이 다음에 와도 대책이 없는 거죠. 그것에 해결받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가 되면 다음에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나를 지킨다 하는 것은 확신이 있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다음에 그런 것이 반복된다. 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12장 4, 6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었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나루에와 베델에서 만난 천사 두 번 만났잖아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났죠. 여기 지금 돌아오면서 어디예요? 야곱 너울에서 야곱강이 있는 데서 지금 천사와 만났던 것이죠.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움직임에 관해서 다 하시고 무슨 계획은 있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자주 교제하고 주님하고 막 주님이 나를 이끄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다 느껴지고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보호하시겠죠.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리고 앞길에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겠죠. 그죠? 그렇죠?
약본 나루와 베델에서 만난 천사, 그 주의 천사. 우리, 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였으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난 것이에요, 야곱은.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제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는 상흔이 남아서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딱 올라갔어요. 예수님, 이게 상흔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요. 영원토록 칭송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야곱은 다리를 절개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상흔이 남아있는 것처럼 야곱도 아마 이스라엘의 통치자니까 그 셋째 하늘에 가서도 아마 이 친구에게 좀 이렇게 절고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가서 보자고요.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보고 좀 기억적하게 봐라. 완전히 180도 돌아서더니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그 야곱.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피적인 삶을 살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를 싹 일으키고 자기는 싹 빠져버려 피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해요. 왜?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다고 얘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 저런 거 하는데 좋은데 나는 왜 저런 거 안 할까 뭐 할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총알 날아가는 것만큼이나 빨라요. 정말로 주님 오실 날 다 가까운 것이. 그때 오시면 철천지 후회하는 이게 다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순간에 재단에 영혼을 다 바쳐버렸네. 그 순간적으로 좀 멋있는 거 좋은 거 편한 거를 위해서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은 그것은 손, 발, 허리 그대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증표가 뭐예요? 난 구원받아서 구원의 증표. 증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요,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았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증표, 그리스도인의 증표라고 얘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녔다라고 말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 표 지닌 사람이야. 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한다. 위에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라고 많은 고난을 당했듯이 너도 주님과 함께 동일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편한 사람이 나는 야곱이 회개하기 전의 사랑처럼 얍삽하게 살래요. 이러지 말라 그 얘기죠.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야곱은 이 넓적다리가 뼈가 위골돼서 절뚝절뚝. 바울은 어때요? 눈이. 그래가지고 의사 누가와 함께 복음 전할 때도 다 같이 다녔어요. 계속. 물론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다녔다고 얘기죠. 사도 바울은 아마 올라가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형상으로 바뀌었는데 눈에서 진물이 나올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셋째 하늘에서 눈에서 눈물도 없다고 그러는데 눈병이에요. 눈병.
바울의 전반부 인생은 어땠나요? 이건 뭐 100% 지옥 가도 아주 더 뜨거운 물 속에, 여러분 불도 뜨거운 불이 있고 약한 불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 안에 불이 있다 하더라도 온도가 뭐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는 뭐 1300도, 어디는 뭐 3000도, 어디는 6000도, 다 틀리고 다 틀려요. 불이 강하면 죽지 않은 이상 느낌이 있다면 온도가 높은 게 더 고통스럽겠죠. 그의 전반부 인생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천벌을 내려야 할 그 일들을 수행했다고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도 이름을 바꿨죠. 세상에서 이름 바꾸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주로 이름을 많이 바꾸는데 자기 과거를 지워버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거는 영적인 과거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너 야곱이라는 버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한테 사울아 너는 이제 이름 바꿔라 바울로. 우리의 삶의 과거는 어때요? 육신적인 삶이요, 멸망으로 간 그러한 삶이죠. 여러분 이름 바뀌었어요. 여러분 뭘로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 이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매 맞고 돌멩이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배가 타는데 그 배가 파산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말이죠. 고난의 동참자로서 이러한 내용들이 수치와 어려움들을 겪었던 내용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죠.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도 고난을 안 받아봤다 그러면 여러분 면류관 받을 생각 마십시오.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난 것이 없다면 여러분 면류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도 노력을 한 것이 없다면 아예 받을 생각은 마세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구원 받으면 뭐 괜찮은 거죠. 저 전화로 저 면류관 안 받으랍니다. 구원만 지옥에 안 가는 것만도 그거 어딥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야 거기 가면 여기서 지옥에 안 간 것만 지옥에 간 사람이 후회하는 것만큼 후회할걸 거기서도. 왜냐하면 다 거기 지옥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미 다 가 있는 사람들 별도로 있고 다 좋은 데 있는데 자기가 제일 나쁜 거 차지할 테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변화가 돼. 뭔가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그게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난다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하나님, 변화된 삶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러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다고. 안 하려고 안 돼.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 건데 변화가 되지 자동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안 한다 해도 아니 여러분의 삶은 뭐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될 수 없어요. 변화된 삶을 못 사는 사람, 이게 다시 점검해 봐야 돼. 구원을 내가 이거 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봐야 된다. 여러분 휴고 되는데 여기 남아있으면 참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 그때 나 정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 저 거기 난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우리도 여기 그렇게 이제 때가 좀 되면 여기다가 이 교회 돈이 얼마 남아있으니까 그걸 다 찾아서 잘 쓰라고 해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사람은 변화된다.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바뀐다.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것이 주님 지향적인 삶으로 바뀐다.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바뀌기 싫어도
이 안에 계신 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돼. 세상을 목표로 삼던 사람이 어디? 세율의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그걸 목표로 삼는다. 바뀌어요. 그리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왜? 신부기 때문에 오실 신랑을 빨리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한다. 고난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돼 있어요.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그 삶,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 그건 길지 않아요, 이제. 길지 않습니다. 저는 계략적으로 감지하는데 말하면 괜히 이거 잘못될까봐 안 하는 거죠. 정말로.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계속해서 찔림을 주고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피곤하다 그러면 잠자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목말라야 하면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배고파하면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오. 나는 양이란 말이죠. 그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양이 잘난 척하고 옆으로 갔다가 그대로 늑대가 이리가 산속에 있는 그 야생 개들이 채가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그 양이 있잖아요. 꼭 주인이 막 몰면서 그 양떼들을 일로 가라 일로 가라 하는데 꼭 잘난 척하고 저쪽으로 혼자 가는 녀석이 꼭 있어요. 그 바쁘고 그 주인이 목자가 말이죠. 그걸 못 볼 게는 어떻게 해요? 채가는 거예요. 다행히 보면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던지고 이래서 쫓아버리지만 못 보고 저만큼 가다 보니까 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벌써 물어간 거죠. 맹수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변화된 사람은 그럼 무슨 삶을 사느냐? 목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면류관이라. 면류관.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했어요. 노심초사했어요. 왜요? 자기 안에도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그 육신을 건드려 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서 갈등을 갖게 하고 죄가 불쑥 나와가지고 자기가 죄 짓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무산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한 거예요. 노심초사.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했던 그 최고의 사도도 노심초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관을 받지 못할까 봐 늘 노심초사했어요. 왜? 내 안에 죄와 육신이 요동치면서 자기를 자꾸 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거기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마귀의 불붙는 화살이 날라와도 내 이마에 하모양 이 투구로 그냥 철모로 받아버리고 여기 어머니양 흉배가 해가지고 막아버리든가 방패로 막아버리고 믿음의 방패로 뭐 많은 군사가 온다면 그냥 군화 신고 막 그냥 뒤로 튀었다가 도움을 받아서 다시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적에는 말씀의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러서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마귀를 찔러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죠. 이게 이 세계의 역사예요. 교회는 배교한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배교한다. 극소수 사람만 남아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다 그 얘기죠. 배교한 도성안에. 그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미숙한 것, 또 잘못한 것, 또 게을러서 못한 것, 또 두려워서 하지 못한 것,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야곱이 밤을 새워서 열렬하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